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입니다. 처음 보는 분들도 꽤 많다고 했는데 저는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주 나눔교회를 섬기고 있는 염교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교회를 시작을 한 지 벌써 2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여기 올 때 친정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별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무려 궁금하죠? 1년 3개월 동안 몇 명이나 모였는지 뭘 물어봐요 그런 걸? 무려 16명이 작년 7명, 무려 7명과 숫자가 좋죠. 7 중고등학교 4명과 주일학교 5명과 저에겐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2년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4명이면 가능하다. 여긴 교회가 너무 많은 거죠. 교회는 4명이면 시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12명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믿어지십니까? 요즘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예수님보다 더 부흥해서 예수님은 12명 갖고 사셨는데 저는 16명이나 돼갖고 그래서 요즘 좀 줄이려고 하는데 안 나간답니다. 저는요 이렇게 오게도 하지만 내보내기도 잘합니다. 뭐 제 성격 어디 가겠습니까? 2년 3개월 동안 청주에서 살게 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솔직하게 말하면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제가 이렇게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제가 있었던 기간이 제일 길었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부교육자님들 저의 기록을 깨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지 마시고요. 당신들 얘기입니다. 과거가 기억나지 않으면 근데 6년 동안 제 가슴 속에는 이 6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가슴 깊이 새겨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지금의 시간이 없는 만큼 지금 저의 2년 반이라고 3개월 동안의 시간이 지금 이것을 토양으로 해서 하나님이 100배의 열매를 주시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과거가 기억나지 않을 만큼 또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을 만큼 저는 그 생활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자녀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권세가 있길 바랍니다. 그 권세가 나타나면 지금 죽어도 좋을 만큼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겁니다. 인상 쓰고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믿는데 왜 인상을 씁니까? 여러분 오늘 저에게 나타난 오늘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글을 좀 쓰는데 하나님이 2년 3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을 좀 글을 좀 쓰는데 그 글이 한 책이 한 3권 정도 나올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좀 간추려서 오늘 좀 그냥 간증이라 생각하시고 설교가 아니라 간증이라 생각하시고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자녀의 권세는 여러모로 나타날 것입니다. 반드시 자녀에겐 주님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모양은 다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나는 능력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담대히 죽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다 자녀의 권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을 혹시 띄우실 수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에 그리스도인을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손에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손으로 만든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라. 근데 주님이 하늘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림자고 그것의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의 주님이 내게 다가오신 자녀의 권세는 보이지 않는 것에 쫄지 않는 것입니다. 쫄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나타난 질병에 쫄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가난에 쫄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 불어오는 풍랑에 쫄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에 나의 운명을 안 맡기는 권세를 제게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내 눈을 열어주셨고 그 본질을 위해 살기 시작했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본질이 아니라면, 그림자라면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망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나를 불편하게 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을 완전히 망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자녀의 권세로 볼 수 있고 선언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아. 이게 옆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거기에 다 표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세상들아 이렇게 말하죠. 한번 세상들아, 너는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망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자녀의 권세로 선언하라는 것이죠. 본질이 아닌 것에 목매지 않는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나라보다 보이지 않는 나라가 훨씬 크고 아름답다는 것이죠. 보이는 사람들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훨씬 더 아름답고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개척교회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묶이기 시작하면 우울증 환자가 됩니다. 지금 제 설교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이해하는 척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밖에 없어요. 개척해봤어요. 코끼리도 안 한다는 그 개척. 뭐 많이 처음에 4명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한 2개월 정도 드렸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오직 열심히 합니까? 4명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뒤에서 문을 삑 하는 소리가 탕 닿는 것에 설교는 멈출 수 없고 집사람이 뛰어갔습니다. 가는 사람을 잡고 기왕 오신 김에 예배를 좀 드리고 가시지요. 그랬더니 갑자기 대놓고 이게 예배야, 이게 교회야, 애들밖에 없는데. 집사람은 피아노 자리에 앉았고 애들은 둘이 있고 저는 여기서 막 이러고 있고 이런 거에서 막 이러고 있고 목소리가 크고 시끄러우니까 들어왔겠죠. 삐꺼서 보니까 애들 뒤통수 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야. 그리고 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딱 들어와서 분명 그 사람은 자기 교회 못 가고 우리 교회 온 거예요. 딱 앉았는데 구석에 딱 앉았는데 팔짱을 푹 끼고 있습니다. 고개를 푹 끼고 열심히 설교하는데 저처럼 열심히 설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 열심히 해요. 열심히 침 튀기는 것만큼 침을 튀며 설교하는데 분명 무슨 교회의 권사예요. 제가 그 교회를 알았으면 제가 제 성격으로는 가서 일렀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저는 기도를 오래 했어요. 저 사람 별거 안 갔는데 좀 안 좋은데 그냥 기도를 오래 했어요. 빨리 나가라고. 눈 보일 때 나가면서 실망되니까 눈을 열심히 기도했어요. 길게 기도했어요. 안 나가는 거예요. 설교를 또 그러면 있겠구나, 설교를 듣겠구나. 설교를 들으면 좀 잘 들어야지. 그리고 예배가 끝나는 순간에 나갑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헌금을 안 하고 왔어요. 설교를 다 들었으면 헌금을 해야지. 안 그래요? 그게 예의지. 아무리 내가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중간에 그래서 나가라고 기획을 오래 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제 설교가 또 마음에 꽂힌대나요? 왔어요.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젊은 사람들 데리고 2개월 동안 열심히 다녔어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너무 반응이 좋은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루는 목사님 오늘 말씀도 너무 좋았어요. 다음 주에 봬요. 그리고 이사가 버렸어요. 목사님 인생 상담 좀 할까요? 목사님 인생 상담 좀 할게요. 막 괴롭고 한국교회가 어떻고 결론은 돈 좀 달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진지하게 기도해 주려고 결국은 돈 달라는 얘기. 그래서 말했어요. 우리는 현금이 없다는 말은 안 해요. 자존심 있지.
헌금을 드리진 않습니다. 우리는 물품을 드립니다. 선택하십시오. 그랬더니 시구고 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열심히 하고 자기가 그런 사정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만 원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 동네에 만 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 수개월 동안 계속 만 원씩 헌금을 합니다. 자기가 그런 수준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의도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온갖 저주를 하며 가버립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왔다 갔다 했으면 여러분 우울증 걸렸어요. 하나님이 개척을 할 때 이 눈이 안 열리면 개척하시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은 절대로 개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감사한 게 이 눈이 열리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영성, 사람들의 들고 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 영성이 우리들의 예배의 힘을 잃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16명의 성도를 가지고 오늘도 2시간 20분 예배 드리고 왔어요. 저를 아시죠? 얘네들은 알아요, 저를. 어린아이도 지금 2시간, 그래서 오늘 얘기했어요.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나의 목표는 4시간이다. 그랬더니 기절을 하더라고요, 어떤 애. 여러분, 예배의 힘을 잃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의 예배의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여러분은 끝입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의 열정이 살아있는 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한테, 너 게임 몇 시간 해? 4시간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린 4시간 예배 드려야겠네. 저는 그래서 게임 많이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럼 게임 많이 해라. 그리고 예배 드리자. 저는 훈련을 7시간, 10시간 예배 드렸던 사람이, 사실은 1시간 예배는 굉장히 전 심심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기본 3시간 반 예배를 드리고 7시간, 10시간, 24시간 예배를 드린 사람,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너는 TV 몇 시간 봐? 우리 새로 온 성도님, 우리 성도님은 TV를 몇 시간 보십니까? 물어봤어요. 한 12시간 보나?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몇 시간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12시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밖에서 일을 얼마나 하십니까? 한 12시간 하죠? 그러면 우리도 예배는 12시간 정도는 드려야죠. 세상에서 그렇게 다 쏟아놓고 교회 와서 꼬박꼬박 존대니까요. 죄예요. 가장 큰 힘, 에너지를 여기서 발산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본질이셔야 됩니다. 오늘 낮에 우리와 함께 나눴던 것은, 사단은 사소한 것에 우리 에너지를 다 쏟게 만들고 여기 와서 꼬박꼬박 졸게 만드는 거예요. 대놓고 줍니다. 왜?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내가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지 알아? 알죠.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밖에서 하는 만큼 하나님께 쏟아부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주님 사랑하면 그 정도는 하셔야죠. 눈에 보이는 것에 쫄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그 자녀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이 당당히 천국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기대가 되십니까? 천국이 진짜 기대가 되십니까? 같이 갈까요? 일부러 갈 필요는 없지만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 인생을 걸고 거기에 생존을 맡기고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의 자녀들의 자존심을 가지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오늘도 천국에 초점을 맞춰 당당히 걸어가는 백성이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두 번째 제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의 권세가 어떻게 임했냐면 주님의 종의 말에 주님이 보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하신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에스라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참 개척을 보면 참 하나님이 제가 했던 말들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서워질 만큼 생각만 해도 현실로 나타나는 걸 봅니다. 농담으로 톡 던진 말들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생각만 하고 꿈만 꾸고 그냥 뭐 하고 싶어 했는데도 그냥 그대로 현실 속에 나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은 우리 목사님만 아십니다. 이게 뭔지 목사님만 아셔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오히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저에게는 5천 명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5천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게 언제 받았냐면 제가 우리 만나교회 부임하고 중고등부 설교 첫 번째 설교가 오병이어 설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 너는 평생 5천 명을 먹여라.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때 5천 명을 먹이라고 했던 그 비전을 아이들한테 선언했는데, 그때 저희 집사람이 맨 뒤에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어디 있나요? 안 보여요. 이뻤는데, 옛날에 이뻤는데, 보였는데, 다 보였는데 지금 하나도 안 보이네. 어디 갔지? 늙어서 그렇습니다. 저 뒤에서 제 설교를 이랬어요. 실제로 저한테 고백한 말이에요. 비웃었다 그랬어요. 아휴, 저 사람 또 헛짓거리하네. 오버한다. 5천 명을 먹이기 뭘 5천 명이, 그냥 니네 교회에 있는 30명이나 똑바로 하지. 정말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5천 명을 먹이라고 했던 그 마음이 가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5천 명 먹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 네 손에 든 게 뭐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 손에 든 거요? 예수님이요. 그거면 충분해. 5천 명을 예수님의 이름을 먹여. 다시 말해서 5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국토순례가 시작된 거. 다 어디 갔니? 국토순례가 시작된 겁니다. 6년 동안 수천 킬로를 다녔습니다. 전국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미친 척하고 한 해만 좀 계산해보자 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숫자를 다 한 해만 이게 모았어요. 그때가 그 한 해에 복음을 전한 숫자가 4,800 몇 명 이 정도 됐어요. 그걸 6년을 했어요. 몇 명 정도 했을까요? 한 25,000에서 3만 명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습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사람까지도 우습게 생각했던 그 말을 하나님이 현실 속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척을 준비합니다. 그때가 다니엘 기도였습니다. 저 뒤에, 저 기둥 옆에, 저 구석에, 거기가 제 자리였어요. 그때 좀 몸이 아팠어요. 다니엘 기도 한참 하는데 그때도 제 마음이 살아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차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때 음성을 들려주신 게 뭐냐면, 복음 전하지 마라. 이제 입으로 떠들지 말고 복음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그만 떠들고 너 말고 떠들 사람 많으니까 이제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권합니다. 복음은 이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복음이 살아내셔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확인이 돼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설교를 잘하고 복음을 잘 설명한 사람은 세고 셌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서 보여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살아라. 그때 사실은 제가 이제 아파서 잠이 안 오고 아파서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가서 그때도 기도, 하나님,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아니야. 이제 넌 복음을 살아야 돼. 이제 가서 복음을 살아야 돼. 그래서 개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교육장님들께 축복합니다. 여기 계시는 한
응급실에 몇 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응급실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립니다. 너무너무 생생하게 들립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내가 다시는 이번의 말을 어기면 너에게 다시는 기회 주지 않을 거야. 쉽게 말해서 너 죽여버린다 그랬습니다. 진짜죠. 하나님의 소명은 거절되면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쉽게 내려놨다가 다시 하지 뭐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하면 똑같은 모습으로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번 안 가면 너한테 마지막 기회야. 이 말은 저한테 너 죽여버린다 그 소리였습니다. 그때 아멘 하고 개척을 떠났습니다. 복음을 산다는 게 뭘까?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진짜 5,000명 한번 먹여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주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아직도 미안합니다. 5,000명을 먹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나눔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개척을 했습니다. 무려 4명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4명과 예배를 드리고 사실 예배를 드리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한 주도 쉰 적이 없어요. 한 집만 제대로 섬겨보자 해서 우리 있는 그 돈을 막 긁어 모았습니다. 우리 얼마 있어 많이 있겠지. 전부 물어보니까 21만 원 있었어요. 모아뒀더니 연탄 300장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300장을 가지고 우리 4명이서 그때 우리 레아 딸이 초등학교 6학년, 1학년, 중학교 1학년 뭐 그때 쓰면 될 거예요. 4명이서 300장을 막 날랐어요. 90세 할머니 한 집만 이 한 집만 제대로 섬겨보자 막 날랐어요. 감사하게 그 할머니가 우리 교회 1호 성도가 됐어요. 그 한 가정만 제대로 섬겨보자 했는데 2년 3개월이 지났더니 지금 저희가 섬기는 가정은 30가정이 됐습니다. 30가정의 새 교회를 저희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끼씩 이게 식사를 저희가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 새 교회는 중고등부를 아이들 간식을 대주고 주일학교 아이들 간식을 제가 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5,000명을 먹이고 싶었는데 과연 내가 먹이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한 주간에 30명이면 30명에 한 2명씩 잡아도 60명에서 그 집이 한 70명쯤 되지,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30개의 주먹밥을 쌉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일주일에 토스트 30개를 싸서 이렇게 이제 우리 자살 예방 운동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 상담을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매 주마다 하면서 이렇게 2년 3개월 하면 5,000끼가 될까요? 안 될까요? 뭐 5,000끼가 될 것 같죠? 안 세봤어요. 근데 5,000끼가 된 것 같아요. 사실 5,000끼를 대접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전 그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복음을 살아내라는 삶, 복음을 살아낸다는 게 과연 뭘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 여러분 그들은 거지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같이 죽는 게 나눔입니다. 고통받고 버림받고 상처받고 병들고 자살을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들과 내 시간과 내 인생과 젊음을 나누며 같이 살다가 같이 죽는 겁니다. 이게 나눔의 모범입니다. 나눔은 먹을 것을 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도 죄송하지만 우리가 들고 오는 어떤 물건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나눔의 모범은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눠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눔의 모범은 뭡니까? 외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나눠줘서 우리와 함께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게 나눔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나눔이 제대로 일어나면 그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삶, 여러분 그래서 그들 속에 영혼을 살려내고 영접하고 경계심을 풀고 주님에 대한 이름의 인식이 달라집니다. 한 52세 된 권모 형제가 있습니다. 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그냥 막 하혈을 합니다. 막 하혈을 하고 술 취하고 우울증과 막 약을 먹고 있는. 제가 이제 좀 친해지려고 조금 반말 비슷하게 쓰면 나이가 비슷하네. 저는 50이고 그 사람은 52니까. 근데 갑자기 딱 하니까 딱 보더니 왜 반말하십니까? 충청도 가서 아무나 반말하면 큰일 납니다.
양반도 아닌 것처럼 근데 양반 행세는 다 합니다. 한 달 반 동안 그러니까 하혈을 계속하니까 기저귀를 차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를 만난 지 한 달 반 만에 하혈이 다 멈춰버렸습니다. 기도하고 대화 나누고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공황장애로 집 밖도 못 나가다닙니다. 근데 얼마 전에 등록해서 조신한 성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신하게 캘로그라피를 배우고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교회 지킴이가 됐습니다. 월요일은 때려 죽여도 난 교회 안 간다. 아무나 해라. 그랬더니 내가 하겠어요. 그리고 가서 잡니다. 교회 가서. 그래도 괜찮다. 당신이 교회 지킴이다. 어떤 분은 자살을 하기 위해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했던 얘기들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살 소망을 가지고 그가 저희 교회 또 성도가 되셨습니다. 또 한 분은 첫 번째부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이분이 알츠하이머 병이 걸렸습니다. 몸에 자꾸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3층인데 이 3층 계단을 못 올라오셔서 집 앞 교회에 등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까지 했습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 3개월을 다니는 동안 제사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선언합니다. 나 이제부터 제사 안 드린다. 난 교회에 다닌다. 그럼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십니까? 뭘 알아요? 나 교회 생전 처음이라는 거. 거기는 다 불교고 다 점이에요. 점집이 그렇게 잘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처음 2017년도 갔을 때에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저를 처음 만나자마자 영접하고 지병으로 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분은 저를 만나면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 합장을 하고 어서 오세요 이래. 그럼 저도 목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목사입니다. 제가 왜 이걸 입고 왔냐면 제가 평소에 그냥 이렇게 다녀요. 요 넥타이만 빼고 다 이렇게 하고 다녀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못 먹어봤던 것도 너무 맛있게 먹어서 감사해요. 이분은 평생 자기 힘으로 자기 혼자서 제과점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제과점 빵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먹어본 적도 없고 산본 적도 없고 분식점에 가본 적도 없는 분인데 제가 그걸 갖다 드리니까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살은 뒤룩뒤룩 찌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합장을 하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풀라 이렇게 말할 수 없대. 그냥 하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덕분에 너무 감사해요 이랬어요. 근데 제가 말했어요. 제가 갖다 드린 게 아닌데요. 갑자기 누가 갖다 줬어요? 예수님이 대접하시는 건데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때 제가 좀 글을 쓴다 그랬잖아요. 글 제목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부처님에게 인사를 받으셨다. 나중에 책 나오면 보십시오. 2년 3개월 동안 울고 웃는 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 스토리만 해도요 책 한 권이 나올 만큼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 교회는 돈을 쌓아두고 사는구나. 여러분 한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저희 4명이 예배를 드려서 헌금을 하면 많이 나올 때가 12,000원 나옵니다. 그때는 기도합니다. 우리 루아가 1,000원만 더하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주부터 12,000원이면 충분히 바카스 한 통을 삽니다. 바카스 한 통을 들고 딱 옆에 끼고 차에다 딱 놓고 동네를 무작정 돌아다녔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바카스를 주고 그냥 앉아서 길거리에 앉아 대화를 나눕니다. 박스 하는 할머니한테 안을 드리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뭡니까? 몇 명을 먹여달라고요? 5,000명을 먹이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5,000명을 먹이게 하소서. 평생 나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누는 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누군가에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누는 자로 살려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결정하고 나서 그리고 그냥 전 바카스 한 통 갖고서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근데 재밌는 형상들이 우리의 교회 이 얘기를 들으면서 10,000원 후원자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약국 아저씨들이 그러면 도와줄게. 제과점빵 아저씨들이 도와줄게. 그리고 회사 하시는 분들이 도와줄게라고 동참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푸드뱅크라고 하는 곳에 제가 연결이 되고 멤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푸드뱅크는 굉장히 까다로워서 멤버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건도 까다롭고.
근데 제가 좀 예뻐야죠. 여러분 같으면 저를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죠. 당연하죠. 두드렸더니 기다렸다든지 활짝 열립니다. 대부분 가서 빠꾸 맞고 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단 조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얘기를 하더니 오케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봉사자가 50명인데 제가 3번째에서 4번째로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제가 좀 일을 잘하니까 거기 대장 되시는 분이 물품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현금은 없지만 물품이 넘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할까닥해서 저희 교회 한번 오신다면 빈손으로 안 보냅니다. 아이스크림 하나씩 주지. 여러분 궁금해서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얼마나 물품이 나가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첫 해는 물품의 값만 3천만 원 이상 나갔어요. 그 작년에는 2,800만 원 이상의 물품과 약간의 현금들이 계속 나갔습니다. 결국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나누려고 결정하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하니까 나눌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 그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5천 명을 먹이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5천 명분을 줍니다. 평생 죄송해요. 제 성격 아시죠? 네 사람만 보고 살잖아요. 여러분에게 5천 명분을 줄 이유가 뭐예요? 4명만 있으면 되잖아. 4명 거 먹을 것만. 그렇죠? 할렐루야. 5명이십니까? 그럼 5명분만 주면 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5천 명분을 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을 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주시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려니까요. 5천 명을 가슴에 품어야, 그리고 바깥서부터 시작을 해야. 나눔에 있어서 가장 마귀의 장난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뭐해? 이거 갖고 주면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냉수 하나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랬죠? 냉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냉수 5천 명 떠주세요. 그럼 돼요. 그게 주스로 바뀌고 커피로 바뀌고 나중에 뭘로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대. 청주 나눔께 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2017년도 시작했잖아요. 근데 청주 나눔께 하지 말래요. 그럼 뭐 해야 합니까? 한국교회 하래요. 너 한국교회 해라. 너 청주에 있는 교회지만 한국을 대상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17년 7월 개척 첫 해입니다. 집사람과 둘이서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집사람과 둘이서. 사이 좋죠? 한 달 반 동안 저희 교회는 이 한국교회 기도책자가 한 7권 정도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한 달 반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게 다 할 때까지. 죄송하지만 그때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했습니다. 가정 기도 안 했습니다. 자식 기도 안 했습니다. 왜? 나는 한국교회 할 거니까. 나는 한국교회,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는 최소한 연초에 이렇게는 해야 한국교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한 달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주민센터의 복지팀이 저희를 어떻게 알고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30가정의 명단을 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명단을 그 사람 개인정보기 때문에 아무한테 안 주거든요. 그 명단을 저희들이 주고 지금도 그분들과 협력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연결돼서 인정을 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저희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아는 사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로 한 달 반을 했더니 그 기간에 그 일들을 하셨고요. 몇 번 지역신문에 저희 교회가 몇 번 나왔습니다. 감사한 건 동자님과 복지팀들이 저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동네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그 얘기 듣고 죽어도 좋구나. 지금 딱 죽자. 기분 너무 좋은 상태다. 이때 죽자. 아예 안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어도 좋을 만큼 그 소리 듣고 나서 우리 동네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살 예방 운동을 한다는 걸 알고 청주 지역의 청소년 복지센터장님이 저희 교회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축제 같이 하지 않을래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회 속에 저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한 주에 한 번씩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이게 그 자율학습 끝나고 돌아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토스트를 주면서 토스트로 꼬시면서 이제 자살 예방 생명사랑 서약서를 쓰는 겁니다. 절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자살은 하지 말자. 인생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자살은 하지 말라. 요즘은 조금 이제 노인 자살로 저희가 이렇게 좀 옮겨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이게 조금 더 소문이 나서 제가 충북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더 크게 치셔도 되는데. 그리고 제가 속한 이 나눔과 기쁨이란 재단은 여러분 그 목사님 그 재단만 회원만 10,000명이 넘는 재단인데 저희 그 본부에 있는 분들이 저희 소문을 듣고 본부에 계신 분들이 본부장님이 저희 조그만한 요 지역에 있는 지부를 2번이나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상을 왜 줬냐면 상에는 상금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올해도 우리 집사람이 받았습니다. 전 기대합니다. 상금이 올 거를. 그래서 상 받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한 달 반 기갔더니 푸들뱅크가 연결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가 되겠다고 결정한 그 한 달 반에서 2달 그 사이에 제가 청주에서 딱 정착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아는 기반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이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막 명함을 주면서 막 이렇게 알아봐 달라는 이런 성격도 못합니다. 부탁 자체를 못하는 사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그런 기반을 하나님이 다 마련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한국교회가 되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모두가 내 교회더라고요. 모두가 우리 성도고 모두가 내 아이들이라고요. 한국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그들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예전에는 한국 재난의 현장 속에서 기도하고 헌금만 드리고 만족하다가 그때부터 그 땅을 밟고 그 땅의 냄새를 맡고 그 땅의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강도 만난 자의 이 프로젝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 가장 첫 번째 시작됐던 것은 강남 안에 구룡마을이라고 아십니까? 강남의 구룡마을인데 그렇게 큰 빈민단지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대형 화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강남구청은 거기에 오지도 않았답니다. 근데 집사람 같이 둘이서 모든 물품을, 저희 실력은 물품밖에 없으니까 물품을 끌어모아서 또 있는 군도 다 끌어모아서 가서 전달하고 그들에게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청주에서 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진심으로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가 전해주는 물품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그 발걸음이 방문해 주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감격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다음 날 집사람과 둘이서 오급부탁에 또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람이 막 펑펑 웁니다. 마음이 뜨끔합니다. 여러분 남편 옆에서 아내가 너무 크게 울면 남편이 뜨끔합니다. 나 원망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잘했다. 사랑하는 딸아 고맙다 라고 하면서 집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랍니다. 잘했다. 너 진짜 잘했다. 나 대신 가져서 고맙다 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전 오해했죠. 나 만나서 억울했구나. 다행이죠. 2018년도 포항 지진 때에도 갔습니다. 한동대를 포함해서 4개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동네는 안전한데 교회만 무너졌다고 손가락질 받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한 2번째로 갔습니다. 가서 손을 잡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또 이 나라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진 사태가 나도요 교회는 이 정부는요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보상을 하더라도 교회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집이 무너지면 거기에 보상 대상이지 교회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보상을 해주더라도 굉장히 낮은 퍼센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복구를 해주더라도 제일 늦게 들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걸 원망을 가득 차 있는 목사님의 말씀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재난 현장 속에 우리 아이들이 짐을 막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는 그 모습이 저희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고성 땅도 밟았습니다. 불탄 교회 네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위로와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 교회에 한 교회 다니면서 한 30만 원씩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120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나 있을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우리 교회 재정 얼마 있어? 우리 집사람이 씩 웃으면서 45,800원? 뭐? 45,800원? 너무 해맑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이제 나눴습니다. 그때 동참하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12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교회에 30만 원을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고 울먹이는 목사님, 돈이 아니라고 그랬죠. 분명히 그들에게는 30만 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주님의 손길로 써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무서웠습니다. 무엇보다 그 화재 현장, 영동 극동방송 건물이 완전히 탔는데 그 1층에 완전히 들어가서 완전히 잿더미 그 속에 들어가서 화재 냄새를 맡아가며 중보기도를 했던 그 시간, 저는 저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평생 이 냄새 잊지 마라. 그게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고통스러우면 남의 발을 어떻게 닦습니까? 그 냄새를 잊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현장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교육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냄새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죽음의 땅에서 부활을 선포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전에 구급함 사역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독거노인 어르신에 이 구급함 하나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구급함이 의외로 비싸요. 제대로 넣으려면. 물어봤습니다. 여보, 재정이 얼마 있어? 45,800원? 여러분이 저희 교회 재정을 다 알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또 나눴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마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20가정을 할 수 있는 20가정을 25,000원 해갖고 50만 원 상당의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 재밌는 게요, 거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동참한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가정을 이렇게 그들에게 하고 10명의 선교사님한테는 한 개당 5만 원 이상, 그것도 50만 원 상당. 그리고 강원도 할 때도 다른 것과 함께 구급함을 썼고, 지금 저희 청주에 13개 면이 있는데 13개 면의 국토순례를 준비하는데 13개 구급함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액수가 꽤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없는데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그거를 하게 하셨습니다. 전 그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1년 5개월 동안 러블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러블리 사역이 뭐냐면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생리대를 제공하는 사역인데요. 생리대가 비싼 거 아시죠? 굉장히 비쌉니다. 제대로 된 걸 보여주려면요. 근데 뉴스에 봤는데 저소득층 여자아이가 돈이 없으니까 깔창을 생리대로 쓴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쯤에 저희 딸이 생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오버랩이 돼갖고 하나님 쟤들을 살려달라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최소한 하나님, 내가 청주에 있으면 청주에 있는 애들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아이를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재정이 얼마라고요? 45,800원. 제가 하는 게 뭐라고요?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을 듣고 어떤 분이 내가 20명분 책임질게. 그리고 저희가 10명분을 책임져서 한 사람당 3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60만 원 상당의 대중소 이렇게 해갖고 한 달치를 이렇게 포장을 해서 보냅니다. 보통 나라에서 주는 것은 박스로 1년치로 해서 딱 줘버립니다. 택배 같은 느낌. 근데 저희는 선물을, 왜 전 제 딸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 딸이 그렇게 박스로 받는 걸 싫어요. 왜 그렇게 받습니까? 선물인데. 근데 나라에서는 그렇게 줘버립니다. 1년치 딱 줘버리고 갑니다. 근데 저희는 매달마다 계속 이 포장을 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왕 한국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 훈련의 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한 6, 70명 어르신당을 대상으로 발 마사지를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는 무려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근데 감사한 건 청소년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매달마다 청소년들과 대학생들과 아빠와 아들, 엄마와 딸, 가족 단위로 매달마다 한 10명, 12명씩 옵니다. 그래서 저희 발 마사지를 훈련받고, 그리고 이게 흩어져서 70분, 80분에게 계속 발 마사지를 하고 봉사 점수까지 받아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발 마사지를 하면 어떤 아이들은 울기도 합니다. 왜? 평생 누구의 발을 만져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 부모님 발 마사지를 해준 적도 없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전화가 와요. 고맙다고. 이걸 현재 2년 정도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한 숫자만 해도 200에서 250명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아까 러블리 사역 한다고 했는데 사실 포장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편지를 붙입니다. 엽서를 붙입니다. 저희에게는 이 러블리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30명의 사역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얼굴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신기하죠? 한 번도 못한 사역자와 저희는 1년, 현재 5개월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안 믿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선교사님들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왕 선물을 줄 거면 거기다가 위로의 편지를 쓰자 했습니다. 그래서 엽서를 썼습니다. 이분들은 자기들의 청소년기에 힘들었던 것들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엽서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선물과 함께 선물을 딱 뜯으면 생리대만 있는 게 아니라 엽서가 있습니다. 읽으면 나도 그렇게 살았단다, 너도 힘내기 바란다, 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함께 합니다. 근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30명의 사역자, 이 손편지 사역자들이 저에겐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오고요, 캐나다에서 오고요, 하와이에서 오고요, 대전, 천안, 서울, 청주, 포항, 남양주, 기타 등등 이런 네트워크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훈련의 장소와 치유와 회복의 장소, 네트워킹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했는데 그게 그냥 이루어졌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본인들이 편지를 쓰면서 뭘 하냐면 자기들이 힘들지만 위로의 편지를 쓰면서 현실에 자기의 힘들었던 것을 극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믿음과 소명을 다시 회복하고 편지를 쓰면서 내가 용기를 얻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이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주먹밥을 싸는데 이 주먹밥을 싸고 이 주먹밥이 뭐라고? 주먹밥 체험을 합니다. 와서 주먹밥을 같이 쌉니다. 그리고 주먹밥을 쌓고 제가 섬기고 있는 30가정을 다 돕니다. 돌아서 같이 기도해드리고 옵니다. 어르신, 이 아이가 어르신에게 주먹밥 싸드리려고 섬겨드리려고 저기서 왔어요. 무조건 멀리 해야 돼. 저기서 왔어요. 그러면 그래? 불교도 다 기도받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기도하면 안 하지만 그 애들이 기도하고 멀리서 왔다 그러면 무조건 다 기도받습니다. 강원도의 지역에 갔잖아요. 그래서 30만 원씩 드렸는데 사실 처음에 강원도 재난 현장에 있을 때 제 마음에 하나님 1,000만 원만 주세요. 1,000만 원 보내고 싶어요. 이랬습니다. 네, 현실은 얼마라고요? 45,850원. 그런데 감사하게 30만 원씩 나눴는데 아직 제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1,000만 원 보내고 싶은데. 근데 제가 이제 글을 써서 좀 마음을 나누는데 제가 글을 쓰면 제가 아는 사람한테만 몇 번 주지 제 글이 어디까지 가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고 저도 모르는 분들이 그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전화들이 와요. 제가 얼마만 모았는데 이거 보내주세요. 거기로 보내주세요. 그런 분들이 계속 왔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나눔과 기쁨의 그 이사장님이 제 글을 보았어요. 그 나눔과 기쁨의 재단은 목사님만 10,000명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재단입니다. 근데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올여름에는 강원도에 집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1,000만 원 안 갔을까요? 갔죠? 갔겠죠? 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제 끝나나 하는 목소리, 얼굴이. 하나님, 청소년 센터 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마음껏 먹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마음껏 먹고 쉴 수 있는 공간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혹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기억하네? 제가 이게 떡볶이 목사가 되고 싶다는 설교를 한지 기억하십니까? 집 앞에 떡볶이 가게가 있습니다. 저희가 단골입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중에도, 지금은 아닌데 저는 떡볶이 가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떡볶이 가서 우리 아이들이 떡볶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우연히 대화를 나눈 건데 그 집 주인이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떡볶이 가게가 이게 교회가 선교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그 가게였어요. 우리 만나교회가 그 카자 카페 운영하잖아요. 그걸 전략적으로 쓰잖아요. 그 교회는 떡볶이 가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거지만 그 집사님이 운영을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가 이 개척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집사님이 얘기를 깊이 들으셨습니다. 듣고 어느 날 목사님과 상의하고 오셨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떡볶이 가게 운영 한번 안 해볼래요? 일주일에 2번만. 그래, 대단하죠? 그건 이렇게 그 교회 선교적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를 그 수익을 당신에게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과 그 집사님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만날고 그렇게 이어질 거라면 저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온몸에 소름이 끼칠 만큼.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덥석 잡아요. 생각하지 마시고 접어줘.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2번씩 그분들 거지만 떡볶이 가게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더군요. 몰랐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김밥을 너무 잘 쌉니다. 김밥이 너무 맛있대요. 그 아저씨가 싸는 김밥이 너무 맛있대요. 오! 실제로 여러분, 조그마한 가게지만 청소년들이 내 눈앞에서 떡볶이를 먹고 왁잘리글 떠들어요. 전 그걸 상상하고 기도했거든요. 물론 내 건 아니지만 앉아서 얘기하고 떠들고 떡볶이 하나를 더 주면, 진짜 청소년들은 진짜 거지들이에요. 하나 더 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속으로 지랄하네.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줄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무슨 신부님도 아닌데 자꾸 우리 집사람한테 인생을 고백을 해요. 당신이 이혼한 걸 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냐고. 떡볶이 사러 와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는 불륜이에요라는 말 자기가 얘기를 해. 부모님 시집살이 한 걸 자꾸 얘기하고요. 술 없이 잠 못 자는 그 밤을, 고통스러운 밤을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기서 또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기 시작하고. 실직한 분에게 이렇게 김밥 하나를 더 주면서 힘내십시오. 여러분, 그냥 힘내라고 하지 말고 김밥 하나를 딱 주면서 힘내십시오. 전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손님들도 막 찬양 때문에 안 오는 분도 계시고, 찬양 때문에 오는 분도 계신데 막 꽃들도 구름도 막 찬양을 해요. 알고 봤더니 온몸에 문신이 있어요. 온몸에 문신 있는 애들이 막 찬양하면서 이렇게 은혜스럽게 있는 거 보니까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신 알레르기가 좀 있어갖고 아직도 살짝 겁은 나는데, 문신한 애가 노래를 부르니 그렇게 이뻐 보였어요. 여러분,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좁게 살았는지.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내가 만나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그들 교회 떡볶이와 함께 위로와 힘과 전도지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 자녀들을 좀 섬기려고. 왜냐하면 지금 30명의 그 손편지 사이트 대부분 선교사님들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사님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갚아야 된다. 그 자녀들을 섬기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가진 것은 없지만 기도대로 현실로 이루어주신 하나님, 무서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우리 말씀 하나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전서 5장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왜 암송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뭐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네 자신을 위해 살지 마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말을 다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본인이 응답하고 싶은 것만 응답하십니다. 내가 예배드렸다고 주님이 다 받으셨다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받으실 것만 받으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아무거나 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맞추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왜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이렇게 무서울 만큼 응답하셨을까? 주님의 권세는 저를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이 변화된 생각이 응답의 열쇠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는 제 자신에 대한 목표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고 어떻게 잘 살아지는 데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사심도 없습니다. 진짜 제 자신이 사심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주님만 그냥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좋겠습니다. 제발 주님만,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이 세상에 주님이 제발 칭찬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과 주님이 칭찬받는 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님이 칭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좀 덜 욕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한 가지 소원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잘 되시고 내가 잘 되고 안 되고는 그거는 부수적인 문제라. 그래서 저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다릅니다. 주님이 잘 되고 내가 안 되었다면 그건 실패입니까? 아니요, 성공입니다. 내가 잘 되고 주님이 욕먹었다면 그건 성공입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믿는 것은 주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일이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이런 복은 처음 봤죠? 제가 훈련 받을 때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바랍니다. 복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새해 첫날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갈짓자로.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일만큼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이남 이여 축복합니다. 헌신이 헌신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받아야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희생하셔야 주님이 살아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기면 주님이 집니다. 이기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기려고 합니다. 사단은 이기고 이기더라. 교회에서 자꾸 이기면 교회가 집니다. 특별히 우리 이남은 교회의 중직이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것만 남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주님이 4가지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마라.
내가 져야 예수님이 이기신다. 복음을 떠들지 말고 살아내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만 하며 살자.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이남 이여와 또 우리 사랑하는 만나 우리 모든 성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만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책을 한 권씩 다 사주시기 바라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원하고 바랍니다. 그 찬양 한 번만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저의 소망은 없습니다. 내가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그냥 내 꿈이 되는 겁니다. 너 꿈이 뭐야? 나? 하나님의 꿈이 내 꿈 되는 거? 그게 뭔지 난 잘 몰라. 너 뭐가 소원이야? 주님의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는 거? 너 뭘로 살아? 성령님의 능력이 내 능력 삼아 사는 거? 천국까지 가는 거야? 당당하게 쫄지 말고 오늘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람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하나님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하나님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 가슴에 두 손을 대고 하나님 무엇이 되고 어떤 걸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 주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살고 아멘한 대로 사십시오. 아멘에 책임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멘을 끝까지 찾으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아멘이셨습니다. 아멘을 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기 원합니다. 개척교회는 저는 이것 때문에 이 성품 때문에 많이 갈아엎어지는데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